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들의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불행해지는 것, 그건 다 우리의 습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허락받는다 할지라도 불행을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불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그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의 그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감이 막 넘치면은 기쁨이 있고 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행복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의 행복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플러스 뭐가 더 들어있나요? 기도하라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인생의 참된 행복은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함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초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도 좋고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도. 세상에 없는 건 뭐냐면은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도 감사해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대로, 내 방식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세상도 이 비슷한 아류작의 행복이죠. 기쁨과 감사는 있는데 기도는 없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기쁨과 감사 플러스 거기에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서 자꾸만 반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지난 한 주간 잘 누리면서 사셨죠? 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예, 행복도 뭐라고요? 습관이라고요. 행복도 습관이라고요. 좋은 습관 여러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계속 키우지 마십시오. 행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렇게 생각을 심고 행동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튼튼한 기초, 영적 기초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런 튼튼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튼튼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 건너가게 하신 것 때문에 그 건넌 사실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너면은 그만인데 홍해 바다 같은 경우는 그냥 건너기만 했지 기념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무슨 이렇게 기념탑을 쌓아라, 기념관을 지어라, 홍해를 건넌 다음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재밌게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넌 것은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모세한테 궁금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도 급해서 그랬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끝절 24절에 있습니다. 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기념하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백성들한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알게 하고자 하시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쎄, 힘 쎄, 이거 그냥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이 센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한테 까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려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사실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강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와, 우리 하나님 힘 무지하게 세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저 강력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그럼 저 강력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어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저 능력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부를 하든 착한 행동을 하든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종교고요. 다른 부류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한 부류는 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인격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부류가 있습니다. 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종교로 빠지기가 쉽고요, 인격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 목적을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도구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들고 있다가 하나님 아시죠? 돈 나와라 뚝딱, 건강 나와라 뚝딱, 승진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 경외함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그것을 기념하라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에 와서 3일을 머무르며 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은 너비가 3km에서 23km에 달하는 매우 넓은 계곡 안에 위치한 강이에요. 요단 협곡이 있는 거죠. 그 계곡을 따라 그 계곡 밑바닥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30m 너비쯤 되고 깊이가 한 1m에서 깊은 곳은 한 3m 정도로 물이 흐르지만은 물살은 빠르고 거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삼배와 보리를 추수할 때쯤에는 비가 내리고요, 우기고요. 더군다나 요단강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눈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죠? 라인강이 봄만 되면 범람을 합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고 알프스에 눈이 녹아서 녹은 눈 때문에 범람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요단강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범람을 하는데 이때 강은 곳에 따라서는 200m에서 1000m 넓이로 물이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1000m 정도 되면은 그 강이 어느 강쯤 될까요? 한강입니다. 한강. 여러분 한강 폭이 한 평균 너비가 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돌 탁 던지면 한강 건너갈 줄 알았는데 못 건너가더라고요. 아무튼 한강 정도가 평소에 한 1000m, 1km 정도가 되는데 요단강이 범람의 시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홍수철이 되면은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단 계곡, 그 계곡 전체 한 30%가 홍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이 변화가 수시로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 시기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 보리 추수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아니면은 물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200m에서 한 1000m 정도 이런 폭을 가진, 강폭을 가진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강을 몇 명이 건너야 되느냐면요,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홍해나 요단강이나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소, 양, 말, 낙타, 닭 이런 애들도 다 같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두고가 있기 때문에 늘 끌고 다니는 수레 뭐 이런 카트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집집마다 하나씩 다 딸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갔다는 것도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홍해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충 얼마쯤 갈라졌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억할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하룻밤에 건너죠. 홍해를 하룻밤에 건넙니다. 하룻밤에 200만이 건너려면은요, 그 통계학자들의 저도 존경이 생각해보니 통계네요. 오래간만에 듣는 통계. 네, 통계학자들의 이 얘기에 따르면은 200만 명이 하룻밤에 건너기 위해서는 폭이 한 40km 정도의 폭으로 갈라져야 이 사람들이 건너간다. 근데 우리의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 십계나 이런 것의 영향 때문에 쫙 하니까 물벽이 옆에 쫙 펼쳐져서 양쪽 옆에 물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막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 폭이 갈라지면 100m에서 200m, 길게 봐야 한 400m, 500m. 근데 거기를 200만 명이 확, 더군다나 그 상황은 평화롭게 행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창에 찔려 죽느냐, 이 두려움 속에서 막 건너가야 되니까 질서 이런다고 질서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한 사람만 넘어졌다 그러면 우르르 다 밟혀 죽는,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최소한 홍해가 한 40km 정도 폭으로 갈라져서 200만 명이 하룻밤에 그래야 건널 수 있는, 그게 홍해의 기적이었던. 어마어마하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감도 없고 40km 갈랐나 보지 뭐 이제 뭐 이 정도. 여러분 성경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에 대해서도 사실 요단강이 상류에 멈췄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냥 시내 건너듯이 건넜나 보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즘과 같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제 도강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도요, 홍수 났을 때 한강 옆에 서 있으면은요, 거기에 보트도 못 띄워요. 요즘 같은 때도 보트 띄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다 지금 도강을 위해가 다리를 놓는다? 보도교를 놓고 뭐 탱크가 건너가는 그런 다리를 놓는다? 오케이. 그런 다리 넣어서 200만 명 건너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밟혀 죽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탁 나타내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념하라 그러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라고 하셨느냐면, 여러분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각기 돌 한 개씩이니까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 12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하면 어깨에 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한 것입니다. 이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는, 어깨에 맬 수 있는 정도의 돌이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의 돌일까요? 큰 거? 큰 거는 못 될 것 같아요. 큰 거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으쌰 해가지고 돌을 이렇게 든다, 그래서 잠깐 민다, 이런 정도 같으면 100kg, 200kg도 힘만 잘 주면 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번쩍 들어서 내 어깨 위에다가 그 돌을 떡 올려놓을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40kg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잘 준비되고 자세 잡고 옆에 선생님이 도와주고 막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서 올리는 거는 한 60kg, 70kg까지는 될지 몰라도, 이걸 어깨에 떡 매면은 쌀도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해보니까
디스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깨에다가 멜 수 있는 정도의 돌인데다가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 돌을 가지고 행진을 해요. 그 자리에다가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맞은편 길갈인가? 네, 길갈에다가 여리고 맞은편 길갈 앞에다가 그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좀 우리 상상이랑 좀 틀리죠. 바로 그 요단강 옆에다가 했을 것 같은데 길갈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미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군장도 딱 그 더블백에다가 다 집어넣고 딱 자세가 잡혀서 어깨와 허리가 힘이 받쳐줄 때 그 50kg 군장도 싸고 지나가는 거지, 어깨에다가 돌 메고 가는 거는요, 아무리 많이 나갔어도 30kg, 3, 40k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3, 40km의 정도의 돌이라면 어떤 사이즈의 돌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땐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커도 지금 얘도 안 들려. 예. 아무튼 네, 없던 걸로 하고. 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돌을 틀림없이 들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돌 12개로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모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포겠는지 늘어났는지 12개를 했는지. 성경에 보면 12돌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각각의 것들을 하나씩 세워서 원형을 했는지 사각형을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돌 12개, 사람이 어깨에 멜 정도의 그 정도의 돌을 가지고 12개를 갖고 기념 뭐를 쌓았다. 그거 어디 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실은 그 기념비는 굉장히 초라한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볼품없는 기념비예요. 여러분, 쿠푸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쿠푸? 쿠쿠는 들어봤죠. 네, 근데 쿠쿠 아니고 쿠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대피라미드의 주인입니다. 쿠푸의 대피라미드라고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있는데요. 제일 큰 피라미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석회암하고 화강암이 230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들어간 돌들이 많은데 제일 작은 돌이 2톤이에요. 큰 돌은 한 개가 50톤까지 나가는 게 있대요. 석회암 1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죠. 1세제곱미터가 무게가 2.6톤이라고 합니다. 돌 1m, 1m, 1m짜리가 2.6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미는 돌 정도면은 불과 3, 40kg 나간다 그러면 많이 나가는 거겠죠.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은 큰 돌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입석 같은 거라고 할까요? 기념석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세우잖아요. 건물 짓고 나면은. 근데 그런 거 할 때 작은 돌로 안 하고 큰 돌로 합니다. 기왕이면 잘 보이라고. 큰 비석, 큰 동상, 큰 무덤, 큰 기념비. 그것을 세울 때 그 크기만큼이나 뭐가 커진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업적도 커지고 자기의 자존심도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돌을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바닥에서 주워온 12개의 볼품없는 작은 돌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기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돌 12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돌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12개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개의 돌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기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단강을 건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주변에 애굽이라든가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하란 지역에 있었던 그 고대의 유적지, 고대라고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신비한 것들이 고대에 진짜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하여튼 그런 강력한 사람들, 그 강력한 국가들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였다.
그것을 성경은 자주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였는가?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였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의식이에요. 역사 의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신명기는 찾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서 4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넌 꼭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한 장만 넘기면 16장이 나옵니다. 1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신명기입니다. 24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좀 뒤로 쫙 넘어갑니다. 24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거기까지 읽고요. 조금만 내려가서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특이한 민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제가 김해김 씨입니다. 김해김 씨의 시조로 등장하는 사람이 가락국의 수로왕이라는 분이십니다. 좀 본 적은 없습니다. 뵌 적은 없는데요. 이분이 아주 굉장한 분이시더라고요. 엄청난 분이신데 어떻게 엄청난가 봤더니 하늘로부터 6개의 금란, 금계란이 떨어져서 이 금계란이 다 부화가 되면서 이 부화된 거기 아래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6가야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김수로라고 하는 분은 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키가 컸대요. 제일 먼저 아래에서 깼대요. 태어나자마자 키가 9척이었대요. 약 2m의 소년이 아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엄청나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혜김 씨 얕보지 마라. 우리는 금계란에서 태어난 집안이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2m. 그래서 제가 183cm. 네, 제 조상님한테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네. 무슨 뜻인가요? 세상은 뭔가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다 할 게 없으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태몽 뭐 제대로 꾼 거 없어? 그때 말했던 그 이상한 거 말고 잘 생각해봐. 엄마 틀림없이 뭔가 하늘에서 태양이 확 치솟아 올랐다든가 바다가 쫙 갈라졌다든가 이런 거 뭡니까? 나 자신의 가치를 대단한 것,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다. 네 출발은 노예에서 시작한 존재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죽이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노예의식을 막 심으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출발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본질이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못 찾으셨군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을 때 내라고 하는 건 누구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나에게 이르신 겁니까? 나는 여기서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한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하여져요?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인간의 약한 그 자리에서 누구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12개의 돌을 쌓아놓게 하시는 그것,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노예로 왔고 너희에게는 이 강을 건널 힘이 없었다. 너희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누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뭐만큼? 너희가 모자란 만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12돌로 쌓은 기념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연약함을,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2돌을 취해오는데요, 그 12돌을, 어떤 돌을 취해왔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찾기 전에 어떤 돌을 취해왔는지 기억나십니까? 강 바닥에 있는 맨질맨질한 돌, 잘생긴 돌, 어떤 돌이었느냐면요,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지고 어깨에 매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돌을 가져옵니까? 길게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하나 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 콕 집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돌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궤 앞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돌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으면 아무 돌이나 거기서 돌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그 제사장의 발 앞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되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돌들 가운데 아무 돌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 있는 돌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여러분 그 돌을 가져오려 그러면은 그 돌을 이렇게 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들 수 있느냐면 무릎을 꿇어서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야 그 돌을 빼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 돌을 집으려면요, 언약궤를 향해서 머리를 숙여야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굽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굽혀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몸을 굽혀 이 돌을 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많은 돌들 가운데 왜 하필 그 돌이었을까요? 뭐 그 돌에다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자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돌들 가운데 하필 그 돌이었어요. 하필 그 돌이었던 거는 그 돌이 커서였습니까? 멋있어서였습니까? 웅장해서였습니까? 비싸 보여서였습니까? 그럼 팔지도 못하는 돌이었는데, 그 돌이 선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받을 수 있었던 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키가 커서? 잘생겨서? 배가 나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 것은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 2019년을 맞이해서 개인도 출발을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해야 돼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 살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한 해 살림을 기억하는구나, 또 한 해를 살아가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불행을 주시기보다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괴로움과 아픔을 주시기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점점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좋아질 것입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너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고 너희 삶의 광야를 건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만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네가 누구인가?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였다. 누가 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는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굳이 선택된 돌이었는데 그 돌이 선택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돌이었어요.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 자신을 거대하게 키우고 우리를 태산처럼 만들고 생선 같으면 범고래 같고 상어 같고 짐승 같으면 호랑이 같고 산 같으면 에베레스트 같고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만 우리는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이름도 모를 작은 돌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능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요단을 가르신 기적의 일들을 기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 앞에 서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올 한 해의 삶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튼튼한 기초, 건강한 공동체 2019라고 하는 주제로서 온사랑의 교회가 또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참 내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하고 우리 삶 속에 그런 도전이 올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 위에서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인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